2026년 4월 12일 지혜빛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에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 약속하신 그날이 이르기까지 이 마음 변치 않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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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신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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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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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의 기쁨과 자랑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예수님을 믿는 척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조롱할까봐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는 주님을 불렀으나 나의 현실에서는 외면했습니다. 믿음의 복은 받고 싶었지만 믿음의 책임은 외면했습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완악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나의 이기심과 욕망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새 육신을 입어 새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불안한 세계 정세와 현실의 문제를 주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의 완전한 종전으로 이어져 중동 지역의 평화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입과 손을 막으시고 가장 약하고 낮은 자들에게 평화의 소식이 들려지도록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이미 봤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과 평화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동문 8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서막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335장 찬양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오미영 집사님, 서아주와 그리고 은강이 김영민 집사님 가정에 드리셨고요. 윤진 집사님, 김정옥 집사님, 그리고 김영은 성도님, 박선미 집사님, 송금남 권사님, 백유영 집사님, 우양미 집사님, 엄영순 권사님, 홍현수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남궁 성호 집사님 드리셨고요. 스테코 신우회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오미영 집사님 목자헌금 드리셨고, 건축헌금 성경호 1,000번지헌금 오영원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등록하신 세 가족 말씀드립니다. 홍현숙 집사님 등록하셨습니다. 홍현숙 집사님 이제 교회는 세워서 3개월 이상 함께 다니셨는데 등록은 이제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세골 공동체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골 공동체 경기도에 있는데요. 자세한 주소는 네이버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이 기간 동안 여기 있을 텐데 놀러 오실 분들은 놀러 오셔도 됩니다. 여기 예배당이 정말 예쁩니다. 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건축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면 꼭 이 본당을 참고하고 싶을 정도로 여기 본당이 참 예뻐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놀러 오셔도 좋으니까, 물론 거기 근처에는 밥 살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밥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오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기도의 시간, 예배 시간은 개인 기도로 대체한다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이 기간 동안 이제 교회가 비어 있으니까 교회 자리가 비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보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부활이 지났으나 아직 우리의 삶에는 그 부활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임하신 것 같지는 않아서 참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나의 삶을 인도해야 하는데 나는 아직도 이 세상에 묶여있는 채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 계속 방황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의 성장을 막고 나의 기도에 하나님을 향하심을 막을 때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반복되는 삶의 문제로 지치거나 나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주를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갈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믿음의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날까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이 세상의 돈과 마음에, 돈행과 성공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언젠가 우리의 삶이 곤고해졌을 때 하늘의 창고를 여사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를 지키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보다 한 10살은 어린 나이에 세계를 제패한 엄청난 사람이 있죠. 알렉산드리아의 정확히는 이제 마케도니아의 제왕이었던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이제 마케도니아를 비롯해서 그리스 일대를 점령하고 지중해 세계를 통일하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마침내 인도까지 진격을 하죠. 불과 10여 년밖에 걸리지 않은 어마어마한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섰던 그야말로 엄청난 용맹한 군사들이 있었는데, 이 마케도니아의 보병 군대입니다. 이 보병 전술을 당시 팔랑크스라고 불렀는데, 이 팔랑크스는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긴 창을 앞에 세우고 네모나게 해서 사방을 다 창으로 막는 그런 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긴창으로 툭툭툭 밀고 지나가서 적들을 물리치는 방법이죠. 자, 이 전술이 성립하려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단 한 명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가 공포감에 휩싸여서 누군가가 축달이 안 돼서 자리를 이탈하면 저 전술은 금방 무너지고 말죠. 자, 물뜻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리를 이탈하면 그 순간 나머지 모든 것들이 와르르르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화 속에 보는 것처럼 어떤 단기 필마로 적진에 뛰어들어서 적장에 목을 치고 막 이렇게 승리하고 그런 일은 역사상 거의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꾸준한 사람들이 꿍꽝꿍꽝꿍꽝 적진을 밀고 들어가서 승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우리의 머릿속에서 빛이 쫙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를 체험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거룩한 경험이 매주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싱숭생숭 밍숭밍숭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싱숭생숭 밍숭밍숭한 상태로 돌아가기가 일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진짜 예배 드려야 되나? 드리고 나서도 바뀌는 거 없는 것 같고, 드리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딱히 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루한 거를 내가 계속 시간 낭비하면서 앉아있을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우리는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배의 자리가 반복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 해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제자들의 행실에 대해서 놀랄 때가 많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니까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분명히 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그 믿음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의심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오늘 설교의 출발입니다. 봤지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있었지만 아직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확신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이 성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평안한 곳입니다. 좋아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협적이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른 곳이죠. 예루살렘은 그들이 실패한 곳입니다. 그들이 도망친 곳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곳에 가면 트라우마가 일어날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에 가서 약속하신 때가 올 때까지 너희는 거기 머물러 있으라라고 합니다. 이 머물러 있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카디조는 앉아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냥 거기에 철푸덕 앉아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왜 굳이 불편한 곳에서? 왜 굳이 내 마음이 그리 동하지 않는 곳에서? 굳이 내가 여기서 불신앙,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봤음에도 믿지 못하는 상태이잖아요. 믿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들을 불편하고 어색하고 짜증나고 괴롭고 더군다나 위협적인 곳에서 머무르라니 왜 주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하셨단 말입니까? 자, 바로 그곳이야말로 그렇게 어렵고 불편하고 믿음도 없고 자꾸만 확신이 없는 그곳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이곳에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날 오셨죠.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우리는 사건의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명절 전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은 과연 얼마만큼 날짜의 차이가 있을까요? 자, 신약성경에서 오순절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보통 77절이라고 하는 날은 50이라는 뜻입니다. 77은 49니까 50이죠.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로서 이 유대 달력 기준으로 보면 6월절은 올해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였고 77절은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절기로 부활절이 4월 5일이고 성령 강림절이 5월 24일이니까 대충 이 달력이 비슷하게 갑니다. 자, 약 40여일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너 거기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시죠.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의 자리를 버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도 흔들려도 불안해도 속상해도 망가지는 것 같아도 계속 그 자리를 버티고 지키면 믿음이 임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좀 회복이 되면, 주님, 제가 좀 믿음이 생기면, 주님, 제가 좀 더 건강해지고 단단해지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아닙니다. 건강해지면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온전해지면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면 건강해지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면 온전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도 꾸준히 이 자리를 지키고 또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듯 복과 은혜와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복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복이 다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창세기 26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갔지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흉년이 안 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대단한 땅이냐면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기 때문에 그 땅은 흉년이 들지 않아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리와 밀이 자라는 곳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집트의 역사를 공부하면 되게 재미있는 게 이집트는 굳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아요. 가치가 없으니까. 우리만으로도 너무 잘 살거든. 딴 나라가 볼 땐 여기는 침략 가치가 너무나 풍부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 때까지 이집트는 황금이 넘쳤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고 3대 간다고 거기는 부자가 망했는데 2000년을 가는 나라였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먼 일만 생기면 거리로 내려갔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을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이 그 자리에 남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일을 겪었냐. 먼저 부인을 빼앗길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예쁜 사람이랑 같이 살면 인생이 피곤한가 봐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러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피곤한 일을 겪습니다. 블레셋의 왕이 그 여인 리브가를 보고 어머 내 스타일이야 해가지고 약간 치근덕거린단 말이죠. 그런 일을 그런 위험을 한번 겪고 두 번째로는 이제 더 그다음에 어려운 일을 겪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아버지 때 판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 당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부동산이었습니다. 재산이란 말이에요. 판 사람이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그걸 은근슬쩍 메꿔버립니다. 너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부득불 자기 아버지 때 판 우물을 쓰지 못하고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오고 나서 갑자기 오니까 야 이거 원래 우물 우리 거였다고, 우리가 다 파놓은 거였다고 어거지를 부립니다. 딴 데로 갑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 또 와가지고 또 어거지를 부립니다. 마침내 세 번째 팠을 때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도 민망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우물을 르호봇, 하나님께서 넓혀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일을 다 보고 나니까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그에게 다가와 협약을 맺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거 보니까 도저히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 창세기 26장 29절과 33절 말씀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저게 순 거짓말이죠. 무슨 평안하게 행했습니까? 우물을 다 뺏고 그랬는데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이삭이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부엘세바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 있고 7개의 우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7개의 우물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곳이 크고 넓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모든 부족인들이 그곳에서 머물러 살 만큼 그는 그곳에서 풍성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언제? 흉년 때.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자리를 지켜라 라고 하니까 그는 거기서 거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가. 오늘 내 마음이 푹닥거려서 안 해. 오늘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늦은 것 같아.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도 오고 그래도 예배드리고 그래도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 맞춰오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늦게 와도 오세요. 꼭 이제 늦어가지고 민망하니까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앉아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뭐 자꾸만 제 삶에 비유해서 좀 송구하긴 한데 여러분 전 이게 운동이랑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운동도 컨디션 좋은 날이 있고 운동하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운동하기 싫어도 가서 20분이라도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오늘 내가 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날은 수두룩하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앉아 있는 자에게,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남의 복, 은혜의 복, 그리고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실 겁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의지를 가지고 인내심을 갖고 자리를 지키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해서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바로 룻기입니다. 자,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오자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지요. 그래서 그 결과 본인과 그 아들들이 모두 죽고 맙니다. 룻기에는 분명하게 그들이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랍베들은 이 룻기를 항상 초막절 때 읽었어요. 초막절은 우리로 치면 추석 명절입니다. 왜 추석 명절에 룻기를 낭독했는가? 물론 룻기가 후반부에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노래하긴 하지만 이 룻기 1장 초반에 나오는 사건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들은 벌을 받았다라고 랍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삶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복한 뒤에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회복할 때까지 지키는 겁니다.
성령님을 만난 후에 내가 예배를 지키고 기도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기도, 예배, 찬양 등등 성도의 본분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굳이 너희가 평안한 갈릴리가 아니라, 너희에게 익숙한 갈릴리가 아니라, 너희가 친구도 만나고 평안히 쉴 수 있는 그 갈릴리에서 나를, 성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불편하고 어색하고 심지어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살벌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죠.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항상 평안한 자리였으니까요.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앉고 싶은 것은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 평안한 자리였습니다. 낙원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삶의 문제에 직면하는 자리, 자꾸만 어려운 자리로 부르신 것이죠. 제가 옛날에 읽었던 만화에 참 명대사가 있었는데, 그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어. 이거 어떤 만화인지 아는 분들은 진짜 매니아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치고 싶죠. 그렇죠? 불편한 자리 피하고 싶고, 굳이 더군다나 내가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당장에 나에게 이익이 없다면 더군다나 그 자리는 피하고 싶겠죠. 그런데 믿음 생활은 그 불편한 순간, 어려운 순간을 견뎌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 때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정말 교회를 안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후회스러워요. 굉장히 후회스러워요. 무언가에 한 번 도망치면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계속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의지와 근성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복을 받죠.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위협적이고 불편하고 어려운 공간에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더니 결국 그들은 성령이라고 하는 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도 동일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어색하고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그는 이미 믿음의 선순환, 믿음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됩니다. 믿음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날이 올 때까지 힘겹지만 자리를 지키는 그 믿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세우는 교회들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정을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쯤에 이제 더베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그가 더베에 머물러 있을 때, 루스드라입니다. 죄송합니다. 루스드라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날 때부터 신체가 불편한 장애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시키죠. 그래서 신체 장애자가 나음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다니. 그리고 바나바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제우스의 현신이다. 그리고 바울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헤르메스의 현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막 사람들을 몰고 가서 신이 났다 하고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너 왜 그러냐고,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사건이 벌어지죠. 바울의 뒤를 쫓아왔던, 그를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부터 계속 쫓아왔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어다가 돌을 던집니다. 죄명도 없으니까 미우니까 돌 던진 거예요. 돌을 던져서 그가 기절합니다.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아요. 그래서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툭 던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일행한테 가가지고 야 가자고 가요. 이게 불과 몇 줄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을 맞아 사람이 기절했다는 건 피가 철철 흐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만한 조약돌 땅돌 던졌을 거 아닙니까? 피가 철철 흘려가지고 죽은 시체처럼 쓰러져 있어요. 부시 일어나가지고 일행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빨리 또 딴 데 선교하러 가자 하고 가는 그 바울의 모습 얼마나 참 대단하다 못해 저는 기괴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이걸 영화로 만들면 어떤 장면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 자, 바울이 이 꼴까지 당한 겁니다. 이런 꼴까지 당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4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바울은요 저 일을 겪고 나서도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리고 이고니온과 안디옥까지 갑니다. 이고니온과 안디옥은 아까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자기가 돌 맞아서 기절해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처참한 부상을 당한 그 루스드라에 돌아갔고, 그리고 자기에게 그 돌을 던진 가해자들이 있는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하는 바울의 모습. 자, 우리가 나 때린 사람 있는 그런 곳에만 가도 막 마음에 푹덕푹덕 할 거 아니에요. 뭐 저는 저는 이제 주로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굴까 그렇게 막 가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다행이에요. 지금 뭐 저한테 학교 폭력 막 가해 피해자 다 해서 날 다를 리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선배 한 명이 이 고등학교 때 누구를 참 많이 괴롭혔대요. 그랬는데 이 괴롭힌 그 친구를 어디서 만났냐면 신학대학원에서 만난 거예요. 이 형은 세 사람이 됐고 그 친구는 이제 어떤 일을 같이 됐겠죠. 그런데 20년 만에 20년 아니죠. 15년 만에 고등학교 때 정말 너무너무 괴롭힌 그 친구를 이 신학교 와서 만나니까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막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막 그래서 찾아가서 야 친구야 내가 그땐 내가 정말 너무 어렵고 미안해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야 그 형이 강모모 씨인데 야 강모모모야 나는 너만 봐도 그때 생각이 떠올라. 우리 서로 아는 척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 내가 누군가한테 집중적으로 맞았던 기억들은 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저 때린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누군가에게 맞았다고 하는 건 굉장히 강렬한 인상이 남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내가 맞았던 곳, 내가 죽을 뻔했던 곳, 나를 때린 사람이 있는 그 동네에 굳이 다시 간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에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른다는 거죠.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말씀이 뭐냐? 그 자리에 있으면 복받고 그 자리를 떠나면 결국 안타까운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말해요. 잠언 21장 16절 말씀 보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예배 드려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아. 기도해봤자 답답하기만 한 것 같아. 그냥 안 할래. 라고 하면 그는 어디에 거하게 된다? 사망의 자리로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를 떠난 사람에게는 안타깝지만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입니다. 자, 엘리사는 굉장히 부유한 집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냐면 밭에서 소를 끌고 밭을 메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어떤 말이 등장하면 12겨릿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겨릿소는 소 2마리가 멍에를 매면 겨릿소라고 불렀습니다. 12겨릿소니까 소가 몇 마리예요? 24마리인 거예요.
소 24마리면 지금도 부자예요. 그런데 12마리 소에다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 정도면 그 밭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만석군 아들이에요, 엘리사는. 그 귀한 만석군 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자기 후계자로 삼겠다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를 마지막으로 시험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자, 야, 나는 지금 베델로 내려가야 될다. 너는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따라갈래요. 따라갑니다. 베델에서 이제 여리고로 가야겠다. 나 여리고로 갈 건데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따라갈래요. 베델에서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강 간다고 하니까 넌 머물러 있어라. 따라갈래요 하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열왕기하 2장 2절과 4절과 6절인데 2절만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을 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이게 베델, 여리고, 요단강까지 3번 등장하는 거예요. 3번 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겠다. 여기를 머물지 않겠다.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로 결단을 합니다. 그 부잣집 도련님이, 그 어마어마한 부잣집 아들이 그런 거 저런 거 머무르지 않고 당신과 함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선택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선택받았고 선택했고 있습니다. 소식이 오지 않고 뭔가 기쁨이 오지 않고 뭔가 뚜렷한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걸 본 것처럼 그에게 엘리야의 겉옷과 함께 7배나 되는 놀라운 사역의 길을 쓴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자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생각이 좀 났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경제 라디오를 보니까 여러분 다 주식에는 안 할지라도 관심은 있으시잖아요. 또 돈은 좋아하니까. 주식을 제일 많이 버는 연령대 성별은 누굴까요? 60대 여성입니다. 60대 여성이 주식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익을 가장 올리지 못하는 연령대와 성별은 뭘까요? 20대 남성입니다. 뭔가 딱 답이 오죠. 재밌는 건 이제 전 회전율이라고 하던데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 60대 남성의 회전율은 211%고 60대 여성의 회전율은 94%예요. 저게 뭡니까? 여성들은 넣어놓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수익이 올라가고 남자들은 자발을 그렇게 떤다는 거예요. 계속 받고 계속 받고 그러니까 수익은 계속 떨어져. 믿음 생활도 똑같아. 그냥 기분 좋으면 나왔다가 기분 나쁘면 안 나왔다가 기운이 솟으면 나왔다가 기운 빠지면 안 나왔다가 이러면 믿음의 수익이 안 나요. 믿음의 수익은 어떻게 난다? 꾸준하게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믿음의 수익, 믿음의 은혜가 임하는 법입니다. 어려울 때도 있겠죠. 힘겨울 때도 있겠죠. 기운 빠진 날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저런 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반드시 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어렵고 힘들겠지만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때로는 기운 빠지고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막히고 답답한 일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이 올 때까지 오늘 나의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상을 취하는 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함께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이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다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결단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이 순간이 있고 답답한 순간이 있고 내 마음속에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지 않고 그저 밍숭밍숭한 상태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령님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기다리오니 이 시간 불과 같은 성령 하나님의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락심하고 열리기 없고 자꾸만 괴로워하는 나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회복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전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미래의 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답답한 순간이 반복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보이지 않아 우리가 계속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찬양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충성하는 그날까지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은혜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믿음을 확실히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써진 삶의 절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써진 믿음의 절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승리를 거둔 것처럼 엘리사가 승리를 거둔 것처럼 이삭이 승리를 거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승리의 자리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자 결단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때론 내 삶이 흔들려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막힌 것 같아 답답해도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때론 일상이 너무 분주해서 예배의 시간이 늦고 기도의 시간이 늦더라도 나는 그 자리를 찾아와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삶의 은혜를 맛보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반드시 취하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